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도 다윗이 한랑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랑 가운데 부르짖는 노래다라고 우리가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상 밖의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 2절 사이에 우리가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그 환난과 그런 고난이 심했으면은 이런 4번이나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벨도 형에게 돌로 이렇게 맞아 죽었고 노아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그 1000년 이상 살지 않습니까? 1000년 정도 살지 않습니까? 1000년 가까이. 그런데 3분의 1, 365세 그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은 다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들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조롱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받고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심했으면은 그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부터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8절 읽어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띠띠고 살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띠띠고 살게 된다. 그 늙어서 그런 말은 뭐 우리가 진짜 백발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끌려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뭐 좋은 어떤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뭐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뭐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뭐 힘든 일은 계속 연속으로 겹겹이 뭐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은 뭐 날마다 입에 달고 살듯이 막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로 치면 뭐 물론 그렇지요. 뭐 세상 사람들 자기들도 뜻대로 안 되면은 뭐 정치도 가보고 내일이 돼서 장내일이 돼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길에 가보면은 그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집에 그리 꽂아놨고 뭐 처녀보살 뭐 동자 뭐 이렇게 해놨으면서 뭐 사주팔자 뭐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말을 해주는 뭐 그런 것도 풀이해주는 뭐 그런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은 좀 가난한 동네, 좀 잘 살지 못하는 동네, 그런 동네에 그런 어떤 많이 대가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부자들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볼 때는 아마 부자들 사는 그런 동네도 뭐 그런 점치는 사람들, 그런 무당들 뭐 대나무 꽂아놓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찌긋찌긋한 이 가난을 언제쯤이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나도 좀 본때 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뭔가가 탁 이렇게 맞아 딱 떨어지니까 아마 이런 가난한 동네에 이런 정치는 이런 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그 정치로 가고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 가난함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만 그 공짜가 있습니까? 복지를 좀 내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돈을 많이 낼수록 뭐 좋게 풀이해주고 돈을 작게 내면은 뭐 좀 더 공포스러운 더 무슨 이 두렵고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길에 이런 뭐 신촌이라든지 제가 대학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타로라는 그런 걸 이제 걸어놓고 또 만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점치는 것보다는 이 타로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지고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쯤 내가 이 취직이 됩니까? 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 앞날이 좀 뭔가 언제쯤 좀 이렇게 피입니까? 뭐 이런 걸 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타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인생살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들 참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누구 하나 뭐 행복하기보다는 다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까? 삶 자체가 누구든지 간에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거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언제쯤이면은 이런 고통이 정말 어느 때 이게 좀 좋은 날이 나한테도 생기는가 그런 어떤 뜻에서 또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타로 또 찾아가고 또 점치는 집도 찾아가고 뭐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 장래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가? 너무 딱딱하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131편 1절에 3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 시편 131편이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성경 구절이고 또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 중에 또 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뭐 젖된 아이 사니까 뭐 아이가 뭐 젖을 떼고 뭐 한 두 살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가 어머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을 먹을 때 배 부를 만큼 실컷 먹었다는 겁니다.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요히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젖된 아이가 평온함을 이렇게 이제 가지듯이 이 구원받은 이 모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평온해야 되는데 젖된 아이와 같이 어째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많고 오늘 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해지면은 맨날 지금 사울 왕은 지금 이 죽음의 문턱에 드나드는 쫓기는 신세, 도망가는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 네 번이나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말을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욥기 7장 17절 19절 읽어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근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도 까닭 모를 그런 어떤 고통과 한란과 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지금 살아왔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고 싶다는 표현 아닙니까? 13일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너무 고통, 이거는 뭐 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말씀 빨리 나를 죽여달라는 그 말이래요. 지금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 심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도 까닭 없는 이런 한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5편 13절에 17절 읽어보시면은 나는 그들이 맹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였으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막는 데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시편 35편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행했는데 그 선을 행했는데 그 자들은 나에게 악으로 이렇게 갚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어쩌다 저거는 나한테 이렇게 악함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갚고 하는데 또 그것을 왜 감망하시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감망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욥이나 다윗이나 다들 가장 모를 그런 한란 또 선을 행하는데 악한 일을 지금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침상일 동안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삶 전체가 지금 힘든다는 거예요. 주의 구약에는 이렇거든요. 주의 얼굴 빛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의 얼굴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이사야 45장 우리가 이 15절에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데 얼굴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나를 빨리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돕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진 어떤 사망에 있는 잠을 자는. 근데 우리가 3절 잘 읽어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얼굴을 배우지 못한다는 자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뭐 내가 잘못해서 뭐 벌받듯이 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게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참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의 눈을 지금 밝히소서라는 말은 내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알게 해 주소서. 왜 이런 환난이 있는지 지금 현재 내 삶에 고통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 힘듦을 지금 말합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힘든 일들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걸 어느 누구도 이거는 잠시도 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입에 달고 산다. 또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읽으면은 참 신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 6절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힘들다. 언제까지 이 환란이 뭐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뭐 탄식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게 이제 금방 무슨 사라지는 이런 우리가 뭐랍니까 분위기를 급진됐다. 갑자기 이렇게 뭐시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걸 지금 이제 볼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제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인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니까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뭐 선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단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왠지 그 말씀이 내 답답한 이 마음 뭔가 힘든 나의 이 삶을 그 말씀 한마디에 뭔가 팍 풀어지듯이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뭔가 확신이 탁 되는 그래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지 뭐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듯이 그런 어떤 확신이 착 차는 아니면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딱 이렇게 누가 듣는 중에 뭔가 내 어려움이 눈 녹듯이 싹 풀리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또 뭐 찬양을 특송한다 치자 그럼 그 특송을 또 들으면서 찬송의 그 가사 한마디에 뭔지 또 마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말할 때에 분위기가 급전되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0편 13편 1절에 6절의 말씀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뜻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내 삶의 이런 고통은 언제쯤 이렇게 답답함이 해결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그 일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나오듯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나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베드로 야고보 또 이렇게 함께 그 베나산에 올라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이제 함께 있을 때 그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기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딱 보이는 그 뭐냐면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거지. 예수님 말만.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또 우리 예수님 친히 기뻐하는 그런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도 배척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이제 임한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지사님도 예수님처럼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신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사도들이 가는 길도 다 고난의 길인데 환난의 길인데 그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힘을 달라 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서 오히려 저 원수 같은 것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은 다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중요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우리가 풀이해서 듣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청기도 가부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 성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담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기냐면은 썩어지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원한 것을 이렇게 구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가부의 심정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런 원수들로 해서 이런 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이 심판을 원수를 심판을 가는 걸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게 해달라는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막 이런 걸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힘들지만 지금 현재 삶이 답답하지만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로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읽어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리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지금 현재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말했듯이 아기가 저때는 아이가 그 엄마 품에 고요히 평온하게 우리가 잠을 자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우리는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꼭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왜 기뻐합니까?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니까, 주님 배 올 날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랑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하게 이게 있어야 됩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그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는 이제 묻더라요. 경치 구경 많이 했느냐? 그래 신혼여행 가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보았느냐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경치 볼 그 시간이 있을 때요. 못했어 이러니까 신부 얼굴 보느라. 왜냐하면 그분은 뭐 이렇게 데이트 갈 때도 손만 잡았대요. 뭐 별로 그렇게 뭐 다른 걸, 왜냐 이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갈 때에 너무 설레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부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부 얼굴 보내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다른 것을 못 봤대요. 다른 걸 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배울 날, 저 앞으로 저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날, 내 신랑 만날 날, 우리 신랑이 기다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주님 배울 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다른 게 지금 보인다면, 더 크게 보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신랑은 안 보이고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늘 배울 날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걸 마음가짐과 설레이고 기쁘, 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설레는 마음이 그 신랑 배울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기뻐하라, 또다시 말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걸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는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큰 수를 불러서 우리 이런 것들을 땅에 저주할 이 모든 것들을 이 심판을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할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쉬라는 거지요. 잠시 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래서 이런 그래서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약의 백성들은, 택자들은 오늘까지 치면 오늘까지 죽은 자들, 오늘까지 죽은 다 안식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수가 지금 오죠.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수가 차면은 이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잠시 쉬고 있으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지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메시아를 포기 전까지는 그걸 못 죽는다고 이제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탁 때리는 거 보고 예수님을 탁 보면서 이제 나를 놓아달라는, 이제 봤으니까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 이제 만난 날, 그 재림한 그때를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니면 땅에서 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배울 그 날까지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러나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 이제 가게 되는, 그때까지 좀 잘 참고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 39절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이제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구경거리가 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땅에서는 뭔가 자기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다르게 사는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조롱받고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갇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소유도 뭐 뭔가 좀 손해보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게 다 되어 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영원한 우리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중에는 저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비방이나 이런 어떤 고난이나 고통 따위에 우리가 조롱받는 것에 너무 예처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니나 내나 다 이런 형편에 이런 삶을 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또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사귀니까 서로 위로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 우리 하루 지나면은 뭡니까? 하루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가 뭐라 되죠? 오직 영원 구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큰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 뭐 이런 거 찾아온다 하더라도 잘 견디면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면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0 우리 찬양의 셈 310장 드리고